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에 달려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오직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에 나타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떠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약속한 그 아들은 혈통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부활한 증거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2절과 3절과 4절과 이 17절의 이 말씀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했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로마서만 봐도 굉장히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들 그 누구도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혈통이나 또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자유자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구원관을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할례가 이 구원을 확증하는 증표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잘못된 구원관에 매여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헬라인들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데 헬라인들과 다른 이민족들은 구원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또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른 구원관을 증거하고 가르쳐도요, 귀를 닫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은요,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잘못된 복음을 움켜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심정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한자 한자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참된 구원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고요, 성도 간의 분쟁과 소송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한 형제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행위를 앞세운 그런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2000년 전 그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의 그런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전통적으로 그런 구원관을 주장했던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론을 깨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근심과 고통이잖아요. 바울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근심, 고통,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근심스럽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이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잘못된 저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제대로 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텐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천에 있을 때나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에서 또 잠을 자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론 토대 위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된 복음과 참된 구원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성도들의 타락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건조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는데, 근데 이 마음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그냥 또 비판적이고 냉랭한 마음과 건조한 마음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구원관에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고통이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4절과 5절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에 대한 특권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특권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특권을 처음에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아니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인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향해 구원을 이제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시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먼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특권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민족 중에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양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양자 삼으셨다. 예전에 너희들 그 양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 4절 말씀에서 그 특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후손 개개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중에 어떠한 특정 개개인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양을 치던 그런 모세에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던 그런 성막과 성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너희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약속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는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많은 언약들을 맺으셨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다 종교성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야 할 인간의 종교성은 엉뚱하게도 다 우상을 섬기는데 집중되고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이 그들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특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예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또 인간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이다.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이유는요,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력한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문화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그들을 통해서부터 출발하고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들이 근데 현재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이 다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계시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바울은 기뻐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점진성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또 그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구원의 그런 은혜, 구원의 계시를 점점 잊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정말 애가 탔다는 겁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된 구원관을 선포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올바른 구원관을 듣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백성들을 제자 삼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바울처럼 올바른 구원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구원의 특권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오늘날의 그 구원의 계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특권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심정을 정말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흡사하잖아요. 모세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울지라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긴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바울과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강력히 희망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모세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마음과 유대인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어요. 서로 간에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서로 다른 구원관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지만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유대인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유대인과 바울은 화평의 관계였습니다.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막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를 갈라놓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과 율법과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 유대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보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부터 유대인들과는 불화가 생겼지만 불화가 생기게 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적대시했지만 바울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바울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마음은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그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다음부터 자기를 막 박해하고 막 돌로 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바울이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겠죠. 예? 저 미친놈, 저 뭐하는 건가? 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서 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바울,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을 맞바꿔 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게 된 거죠. 이러한 사랑은 바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에게 매질을 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서 매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유대인을 정말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정말 영혼 때문에 잘못된 구원관 위에 놓여있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애타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불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볼 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들도 입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했지만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왔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주관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려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그런 습관들, 태도들을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오히려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설령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봤듯이 바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